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의 신비와 그 진리들입니다. 한 몸의 신비와 그 진리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자도 만드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아니, 목사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를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죠.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몸을 만든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자를 만든 재료는 뭐죠? 남자의 갈비뼈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첫사람 아담, 남자죠. 그러나 여자는 좀 다르죠? 여자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남자에게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여자에게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죠? 그런데 여자를 만드시고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고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고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당시 남자 아담에게는 떠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봐, 성경도 틀렸잖아. 성경도 모순이잖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성경이 아니죠. 틀린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창조와 결합 문제를 넘어서는 진리가 여기에 암시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도 뭐라 했냐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누가 기록했던지 간에,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신약교회가 어디서 나왔죠? 신약교회는 옆구리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화물을 완전히 다 쏟으셨죠? 여러분들, 그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신약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회가 왜 옆구리에서 나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정결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어느 땅 몇 번째 세워진 교회 건물,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유기체 교회는 건축물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도 아니고 이 교회는 지역 교회와도 또 다른 것이에요. 다르다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요한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즉시 요한은 하늘로 들림받고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 안에서 하늘로 이끌러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안에서 1900년이라는 시간을 이동시켜서 지상에서 펼쳐지는 대환란의 모든 상황과 주님의 재림, 심지어는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의 도래까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계시록을 기록하고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대환란의 모든 상황, 주의 재림, 영원 세계 도래까지 다 봤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도원을 판모섬에 있는 사도원을 들어 올려서, 그죠? 1900년을 이동시켜서 19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인간의 지성으로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초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위대한 신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비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7 신비 중에 하나죠. 7 신비들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란 말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영어로 미스테리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비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관계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죠. 아담의 5번째 갈비뼈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브죠. 그렇죠? 아담은
이브를 낳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성경 곳곳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아담은 그때 분명히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없이는 신부를 낳을 수가 없죠? 신부와 교회의 관계, 이 관계에서 또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이브, 이런 모든 관계를 보면은 죽음이 없이는 신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신약교회와 이브의 예표적 관계를 볼 때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자,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뭐죠? 워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먼이라는 말은 웜이라는 말과 맨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웜은 자궁이고 맨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브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죠. 누가 지어줬어요? 남편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브라는 말의 뜻이 뭐죠?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남편이 준 거예요. 남편의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여자도 아담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를 만들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왜 아담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지만 아담의 뼈도 원재료는 뭐죠? 붉은 갈색 흙인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담을 붉은 갈색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갈비뼈의 원재료가 뭐예요? 붉은 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붉은 갈색 먼지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색 먼지는 뭐냐면 결국 흙이에요. 흙이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면 먼지란 말입니다. 그게 먼지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게시된 중요한 진리는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한 몸이죠. 이브는 남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남편 아담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로 다 통하고 그 이름 하나로 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은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이름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종 가리지 않고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남자들만 믿나요? 남자들만 예수를 믿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자들도 예수를 믿죠. 어찌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남자들만 믿는 게 아닌데 여자들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딸들이 되는 권세는 없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권세는 없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 변개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변기한 것이에요. 뭐라고 변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의 권세를 바꾸는 거예요. 개혁성경, NIV 성경 다 똑같아요. 변경시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죠.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폐기할 권한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죠? 이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오만이죠. 무지에서 나온 오만. 이 무지에서 나온 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로 바꿔버린 것이라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왜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안다라면 그렇게 변제할 이유가 없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변제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뭐죠? 이유가 하늘나라에는 여성이 없죠. 모두가 남성입니다. 성도가 휴거될 때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거든요. 땅에 속한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모두가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아담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신 이유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는 휴거 때를 말하는 것이죠. 휴거 때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 모두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시는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당연히 남자 여자예요. 당연히 남성이죠. 그리고 이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죠. 이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라고, 땅에 속한 그런 몸이 아니라고, 그죠? 초자연적인 몸이라고. 이 몸은 죽지 않죠. 이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이 몸은 늙지도 않죠. 이 몸은 병이 들지도 않아요. 이 몸은 33살 반 정도의 남성이에요. 남자 몸이라고, 그죠? 가장 왕성할 때죠. 33살 반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몸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몸이에요. 이 몸은 시공을 제한받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이거든요. 영원히 속한 몸이라고. 이 몸은 걸어 잠근 문도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벽도 통과하는 거예요. 시공도 초월하고, 그렇죠? 물론 음식도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몸이라고. 이런 몸,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은 적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밖에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 저 목사가 뻥을 치는구나. 저 목사가 뻥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구나. 뻥쟁이구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뻥치고 있습니까? 제가 허풍 떨고 있나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로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틀림없는 진리고 사실인 것이.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이 문제인 거라고.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펴보면 됩니다. 한글 기념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몸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이런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명의라는 명의를 다 찾아다니고 크고 유명하다는 그 대학병원 다 찾아다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 계십니까? 불치병도 늙음도 사망도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몸의 구속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혼이 구원을 받았죠? 물론 몸을 아직 구속을 안 받았어요. 그래도 몸이 아파요. 늙어요. 병들어요. 죽는다고.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때 그 몸이 구속을 받거든요. 구속을 받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뀐다고. 바뀌어버리면은 불치병도, 늙음도, 사망도 없어요. 어떤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다고.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위대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어요. 없는 것이라고. 자, 이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죠? 종이나 자유나 관계없어요.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이죠.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기록하시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는 명쾌하죠?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왜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죠?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그분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한 침례죠.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이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무슨 침례를? 한 침례예요. 한 침례. 그래서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그죠? 이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몸은 유기체 교회라고. 물론 이 교회는 지역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기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지역교회 이상의 교회예요. 그죠?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몸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하나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죠. 유기체 교회라고. 이 몸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관계가 없어요. 차별 없이 하나가 돼요.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것도 상관없죠.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왜 차별이 없죠? 왜 차별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한 몸 안으로, 그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인종차별 없어요. 그죠? 성별차별, 남녀차별, 뭐 직업에, 예? 귀천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육체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이 침례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물침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예요. 이것을 죽음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침례는 성령 침례인 것이. 여러분들 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침례 받으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번호게임.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산 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무슨 생각을 하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산 자는 누구 생각해요? 산 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산 자가 죽은 자의 생각을 할 이유도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생각을 하고 산 자는 산 자의 생각을 하는 법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죽은 자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산 자 일은 누가 해요? 산자가 하는 거예요. 산자가. 산자가. 산 자 일을 죽은 자가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을 하고 산 자는 산 자 일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은 자의 끝이 뭐죠? 죽은 자의 끝은 사망이에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라고. 꺼지지 않는 형벌. 그 형벌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죠? 그렇지만 산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라고. 영생이라고. 죽은 자의 끝은 사망이고 산자는 영생인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진리가 어디 또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진리가 있냐고. 이런 진리가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글쎄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하기를 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적이다 말하는데 예수 믿는 저것도 독선적이야 말하는데 이건 독선적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독선적으로 말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정직한 것이죠, 이것은요. 죽은 자의 끝은 사망입니다. 산자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산자들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서 산자들은 누구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도 하나님의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산자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산자들,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알거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주님을 안다. 이 말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머리라고. 그리고 성도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나가 되었다고. 주님과 한 몸 된 자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은 이미 어떻게 끝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징계를 받게 된다고. 그죠?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신부의 생명은 어디서 와요? 신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신랑으로부터. 신부의 생명은 신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를 만드시고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여자를 만들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갈비로 만들었어요. 그냥. 그 생명 어디서 왔다고요? 아담에게서 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우리 그리스도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라고. 그분이 신랑, 우리가 신부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건 진리라고. 여러분들. 그 진리가 뭐죠? 그것은 교회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랑이신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없어요. 이 생명,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산자들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몸이 되겠어요? 주님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적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불로 던져진다는 얘기, 둘째 사방에 던져진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모두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런 성도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에 의해서 한 몸,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그리스도 몸이라고. 유기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저 시골 초래 살던 사람이든지, 저 섬 외딴섬에 산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는 뭐예요? 교회예요. 유기체 교회라고. 형제고 자매라고. 그를 존중해야 된다고. 뭐, 교단이라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가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데 가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다 교회고, 형제고, 지체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자기네 교단이나 자기네 모임에 속하지 않으면은 터부시라는 그런 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건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